오늘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23편을 3시간 하게 됐네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경에서 시편 23편을 했으니까요. 그 시편 사경에 한 원고들하고 거기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편 23편 5절 6절인데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하거든요.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인데 뭐 5절 6절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2절 다 읽읍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긍휼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run is over죠. 넘쳐 흐르나이다. 넘쳐 흐르나이다.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 6절이고 시편 23편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양들의 큰 목자시고 혼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또 감독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이건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들리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각양다양한 재난들, 재앙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땅에서 참 이리들 가운데 사는 양들과 싸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 없인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시편 23편을 딱 한번 정리를 합시다. 1절은 뭐냐? 시편 23편은 이제 요약 잠깐 하면 1절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1절은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 내가 뭐냐? 공급자, 내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 예. 우리는 수요자고요. 하나님 공급자인데, 공급자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제, 충분한 공급자. 이 공급자 하나님. 주님은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고요. 2절은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리드, 인도자 하나님이다. 3절은 뭐냐? 나의 혼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자, 그 restore, 회복자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죄로 망쳐놓은 땅과 세상과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목자.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을 망가뜨린 거, 나를 망가뜨린 거 뭐 많죠. 내 자신의 죄와 굴법도 나를 망가뜨리고 마귀도 나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망쳐놓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목자. 이게 이제 3절. 4절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그게 4절이고 주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목자. 나에게 힘을 줘 강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위로자 할 때 위로, comfort라는 게 뭐냐면 encourage, 주님께서 encourage and strengthen. 우리를 북돋아주고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시는 그게 comfort의 정확한 의미. 성경이 말하는 comfort입니다. 위로.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5절은 뭐냐? 내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승리자 하나님. 5절은 승리자 하나님, 정복자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고 마귀를 멸하시는 정복자고 죄와 불법을 제거하시고 이기신 권능자, 사망을 패하시고 멸하시는 승리자, 정복자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는 정복자고 승리자이시다. 이게 지금 5절 이야기고요. 6절은 우리를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다 했죠. 주께서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맨션을 마련하신다. 그래서 마련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가 계신 그곳에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6절 말씀입니다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 요게 시편. 시편의 각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지. 이것이 시편 23편 각절에 계시된 나의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고, 예,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있는데 이게 prepare the table입니다.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runneth over. 넘쳐 흐르나이다. 내 앞에 상을 차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상을 누가 차려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상을 차리신다. 주께서 내 상을,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상을 마련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으신다는 거죠. 출애굽때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매일 서빙을 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주님을 광야에서 40년을 섬겼는지 주님이 백성들을 40년간 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주님께 빵을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에게 빵을 줬어요. 주님이 백성들을 서빙했다고. 빵과 물고기를 40년 동안 신실하게 공급하신 분은 그들의 주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분 주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잠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빵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주님이 아침을 먹으면 밤새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서빙을 한 거예요. 주님 서빙한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나도 요리를 좀 배워서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빵을 좀 서빙.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마 손맛, 집밥이 그립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해준 손맛이 그립다, 그런 뜻이잖아요. 중국 애들이 집밥이 그립다 그러면 아빠가 해준 밥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왜? 중국은 아빠가 부엌을 잡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공산주의 영향이야.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떠받친 건 남자와 여자다. 근데 공자의 유교 사상은 부엌에 남자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천 년간 부엌에 남자가 못 들어오는데 이 공산주의는 뭐죠? 종교를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무슬림이 막 그때 중국으로 막 밀려들 때 무슬림을 딱 차단하고, 그게 중국 최대 업적이에요. 무슬림을 중국의 본토에 들어온 걸 딱 차단하고 기독교를 몰아내고, 기독교가 워낙 흥성했어요. 기독교가 아마 태평천국의 날이 일어날 만큼 기독교를 몰아내고 문제 수천 년간 내려오는 이 유교야.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들을 부엌에서 몰아내고 남자들을 투입한 거야. 남자들을.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반항했던 사람들 막 사상교육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 남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알아서 막 부엌에서 같이. 그때 지금도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 남자들 저녁 때 되면 집에 밥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남자들 되게 많아요. 여기 살아도. 그 남자들이 뭐 집에 밥하러 가냐 그러면 중국 남자들은 굉장히 많아. 예, 집에 밥하러 간다는 사람. 근데 남자가 서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서빙을 했어요. 주께서 성도를 섬긴 예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참 많이 섬겼죠. 근데 본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나 식탁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간식이 아니고 간식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잔치상 정도예요.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누빈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전쟁을 승리하면 노량물을 취하죠. 전쟁을 이기면 당연히 노량물을 취하지. 그 노량물을 취하고 적들을 잡아다 두고 그 앞에서 상을 펴고 승리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군인들은 이 포로로 잡은 적들을 묶어서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 앞에서 상을 차리고 노량물로 취한 음식과 고기와 음료 등을 가져와서 기쁘고 즐겁게 승리를 즐겼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사무엘상 30장 16절에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므로. 노량물로 먹고 마시며 춤췄다잖아요. 그들은 빼앗은 노량물로 인해 먹고 마시며 춤을 췄습니다. 이것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는 겁니다.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주께서 원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잡는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를 가며 그의 원수가 와서 원수라고 딱 지칭이 되어 있죠. 그의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3,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할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딱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게 주의 원수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세상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원수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원수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원수가 누구냐? 첫째, 마귀, 죄, 육신, 그리고 세상.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싸워야 될 원수다 이거예요. 원수다. 성도들은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자기가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원수가 뭔지도 모르면 완전히 황당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딱 정리합시다. 마귀, 세상, 죄, 육신의 정욕. 마귀, 세상, 죄, 육신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자,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주께서 승리자다. 주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4절 말씀은 양들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보호에 관한 약속이죠. 5절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기는 자,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보면 진짜 이게 피가 끓는 말씀이에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뭐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 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 꿇어 앉혀놓고 그 앞에서 식탁을 펴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이 말은 뭐죠? 식탁을 준비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승리를 주시고 노량물을 취하게 하셨고 그걸 즐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원수들의 눈이 이것을 보고 주의 백성, 주께서 지키신 백성, 주께서 사랑하신 백성이 누구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려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주가 누구시고 주께서 사랑하신 백성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주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의 주를 알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를 미워했고 대적했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핍박하고 치려던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차린 상에 앉아서 먹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마련하심으로써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복주시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승리를 주셨는지 원수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십니다. 이거 아주 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구절,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셨다 승리자 이거 많이 봤으니까 계시록 3장 9절. 자, 구약에는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이 약소국의 피지배 민족 다니엘은 내시였어요. 잡아서 내시를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어요. 물론 다니엘 경배를 받으면 안 되지만 경배를 했어요. 자, 이 비단 장면이 계시록 3장 9절에 있는데 원수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계시록 3장 9절 한번 펴서 보시죠. 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원수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지. 그렇죠. 왕이 포로로 잡은 포로 앞에서 경배한다 생각해봐요. 그게 완전 황당한 이런 인생 역전이 없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주님께서 그 원수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바르시는지를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 섬기라.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들 앞에서 섬긴다. 주인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제리면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 섬기리라. 엄청난 말씀이지. 다시 5절.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성경은 내 옷을 항상 희게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은 뭐냐? 성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주께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에요. 프레시 오일입니다. 그 시편 45편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다윗은 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손님을 극진히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도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초대한 손님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귀한 보석 보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기름을 붓고 헌물에도 기름을 붓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건 뭐죠?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왜 부은 겁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구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불론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크리스천이 뭐냐? Holy Congregation, Holy Assembly예요. 그래서 그걸 Saint,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대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께서 그를 왕이나 제사장, 대언자로 임명하고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주께서 주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행입니다.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배행이죠. 주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말하기를 향기로운 헌물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음식 헌물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스린 자, 승리자, 정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사사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건 뭐냐?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원수들, 적들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었고 여호수아에게, 사사들에게, 왕들 다윗에게, 또 대언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일을 하라고요. 다스린 자, 승리자, 정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에 다윗이 지금 주께서 자신의 머리에게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문자가 그대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교인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 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드리는 임의로 드리는 헌물, 임의로 드리는 경배를 종교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이 임명한 영적 제사장이고 그분의 그 직분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성전에 사용하는 물리적인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므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왕으로서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왜 부어주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높여지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뭘 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근거입니다. 자, 디도 3장 6절에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성령님은 중생과 더불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늘 보이는 현실입니다. 다시 5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주의 복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평강이 넘치고 주의 기쁨이 넘치고 양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뭐든지 넘치게 주어졌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다윗이 자서전을 쓴다면 그 제목이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 자서전을 제가 집에 하는 거 있어요. 책 제목이 풀컵이에요. 풀컵. 가득 찬 잔이란 말이에요. 그분 인생이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거지.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도 이겁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양떼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해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다 춤을 추리라. 여기 보면 화평을 강같이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친 게 러니스 오브 넘치게 준다 이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풍족함을 말합니다. 다윗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할 때 이 잔은 뭐냐? 내 잔 할 때 마이 카업 할 때 내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이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주께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주님은 질그릇 속에 부하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했죠.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는 성령입니다. 보화는 질그릇의 용도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넘치는 일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천한 몸, 약한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많고 귀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도에 맞게 그릇을 택합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고,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 그릇을 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천한 질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그릇에 비해 주님이 주신 선물이 넘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한 겁니다. 다시 5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비싼 물품이나 귀중품을 선물하면 이 과분하다, 넘치다 그런 말합니다. 넘치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할 분량 이상, 그 가치 이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노력해서 출세했다고 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왕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나서 출세를 해도 왕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고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고 바세바에서 난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은 그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과분합니다. 주님은 천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나에게 크고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다시 5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과 노력은 사실 보잘것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세봐야 뭐 손가락에 셀 수 있을 만큼 별거 없는데 뭐 그나마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단 말이지. 내가 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사람도 결단코 그가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이 잔이 넘친다는 사실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나의 잔이 넘친다는 것은 주께서 나의 잔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주께서는 나의 상속의 유업과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몫이다. 주님이 나의 몫이다. 주님이 나의 보상입니다. 주께서 나의 상속 유업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상보다 크신 분,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 잔이 넘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주님은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귀한 것들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내 속에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는 것은 넘치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넘치게 만족한다. 그냥 적당한 만족이 아니라 넘치도록 만족한다는 것은 단순한 만족 그 이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실 늘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할 때 그는 불평과 불만족이 사라지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전도 4장 8절에 또 그의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했어요. 사람 욕심 탐욕은 끝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한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어때도다.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할 때 그는 가진 것들로 만족하게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며 어떤 처지이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이하죠?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가난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뭐가 달라진 거죠?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니 거기에 만족한 걸 내가 배웠다. 지금 자신의 삶과 생활과 처지에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주를 신뢰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평이 있고 만족이 없다면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넘치도록 만족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주께서 주신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는 강물이 됩니다. 다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 흐르나이다 한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함으로 누린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다시 5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화평이 내게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립니다. 화평이 있다 이게 아니야. 화평이 넘쳐 흐른다예요. flowing over예요. 넘쳐 흐른다. 시편 30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넘치는 화평 속에서 화평이 그냥 화평이 아니라 넘치는 화평이에요. 시편 72편 7절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로다.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로다. 크리스천들은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고 풍성히 넘치는 화평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에 앞서던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웠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평안을 가졌을 때 그들은 위협과 매질과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일이 뭡니까? 밤에 찬양한 겁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께서는 친히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강이 넘치나이다. 나의 만족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산 소망과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넘쳐 흘러야 됩니다. 속에서 넘쳐 흘러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고 하는 일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글은 찌어 짜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넘쳐 흘러야 된다 그래요. 내 속에 넘쳐 흘러야지 능숙한 문장과의 펜으로부터 잉크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쥐어 짜내야 되고, 쥐어 짜내도 안 나온 사람은 남의 거 뺏겨야 됩니다. 뭐 짜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뺏겨야지. 그래서 목사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남의 영감을 도둑질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설교를 뺏기라 이 말은 너무 이제 노골적이잖아요. 그 남이 받은 영감을 도둑질하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넘쳐나지 못하니까, 넘쳐 흘러야 된다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고 하는 일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약속의 소망이고 죽은 자들의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기쁘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기쁘게 죽습니다. 디모데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다고요? 우리의 소망이라. 그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로마 15장 13절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충만이 뭐죠?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이 셀폰 찰징 하죠? 100% 다 되면 뭐라고 하죠? fully charged 그러죠? 꽉 찼다. fully 완전히 다 찼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뭐라고? fully charged 꽉 찼다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뭐냐? 소망의 실체입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믿음이 넘치는 겁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 그게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소망이 차고 넘쳐 흐른다고요. 이 말씀은 내 잔이 넘쳐 흐른다는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했는데 그냥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니에요. 쏟아 부어줘였다고.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이 말씀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애송 구절 있잖아요. 좋아하는 구절, 또 사랑하는 구절이 있죠. 유난히 로마서 5장 5절이 저한테는 그런 구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소망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 넓게 부어졌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크고 강합니다. 주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넓게 부어졌어요. 주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고, 마누라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 그거 없으면 어떻게 수십 년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죠? 그게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나한테 자매 사모님이 성경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가 내가 네 사랑하잖아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또 재치 있게. 내가 네 사랑하잖아. 그게 인생이야. 내 잔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요. 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자식 보고 사는 거지. 뭐 하면 사는 거지.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이런지. 이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면 크리스천의 삶은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흐르는. 어? 넘쳐 흘러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 주의 기쁨이 내게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를 크게 사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너희가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다. 여기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이게 뭐냐? be filled, fully, full.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greatly abundant 이 말이에요.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바울 사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크게 넘친다는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정확히 짝을 이루죠.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기쁨이 크게 넘친다고.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의 기쁨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항속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이 기쁨은 출처가 주님 자신입니다. 이 기쁨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주의 기쁨이 고난 속에서도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여 설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요.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에서 굴림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받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범죄를 넘치게 했다면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 굴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구해보십시오.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5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주님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복을 쏟아 부어준다 그러면 뭐 정신 못 차리지.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 열매로 빛으로 다양한 선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만족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그러냐? 실제 현실에 드러나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아닌가? 왜 하나님 것은 부어주셨는데 나는 왜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실체가 됩니다. 현실이 돼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부어주셨다는 건 팩트, 이것은 믿음을 통해 열매로 빛으로 다양한 선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 속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100% 마음을 다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주님께 그러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라. 이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가득 넘치도록 채우신다.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리만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란 말이에요. be filled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패시브다고. 그럼 주님이 채우시는 거단 말이지. 채움 받는 방법은 뭐냐 이거지. 예.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죠? 예.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입니다. 6절입니다. 확실히
surely,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여기. 우리 성경에 지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령 날 따르는 일이 됐죠. 개혁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surely, 확실히, goodness and mercy. 선함과 긍휼이 shall follow me. 나를 따르니, 그 다음, all the days of my life. 이 부분. 내 평생에 되죠. all the days of my life. 이게 뭐죠?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내가 사는 모든 날들에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all the days니까 뭐죠? 내 평생에도 말은 통하는데, 하루하루 다, all the days of my life. every day 말이에요. all the day, every day. 내 평생의 모든 날들, 매일,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 뭐라고? 예.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 follow me, 나를 따른다고. 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건 뭐죠? 하늘이죠, 이제. 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구약에서 주의 집 하면 성전이었어요. 신약에서 우리 지금 현재 주의 집 하면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은 뭐죠? 하늘이에요. heavenly place라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온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게 잘 나와요. 28절 2절로 9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따른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신명기 28장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그건 내가 가만히 복이 나를 따라잡는다. 복이 나를 따라잡아. 응? 한국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재물운이 따른다. 무슨 운이 따른다. 운이라 그러지. 성도들은 운이란 말 안 쓴다고. blessing, 복이라 그러죠. 복이 너를 따라잡는다고. 야, 이보다 인생, 이런 인생을 아무리 노력을 내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운칠기 3이라 그래요. 운이 7이고, 기술, 자신 노력, 이런 건 3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운칠기 3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은 운칠기 3이 아니라, 운8, 기2, 운9, 기1, 이래. 응? 내가 복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다. 성공을 쫓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돈을 쫓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반대로 재물과 명예가 나를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하려면 주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고 참 얻고 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죽여서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고. 죽여서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을 쫓고 따르면 안 되더라 이거지. 그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응? 예. 내가 해를 따르면, 내가 별을 따르면, 내가 무지개를 따라가면 산을 넘고,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게 있었는데 무지개를 따라가는 그 소년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왔는데, 산을 넘으면 무지개가 산에 걸려 있어서 산으로 달려갔더니만 산에 올라가 보니까 무지개가 다음 산에 있고, 다음 산에 올라갔더니 다음에 있고, 그 평생을 가도 이거는 무지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나 같으면 나는 무지개가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가면 무지개가 나를 따라와요. 내가 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들어 이쪽으로 가면 해가 나를 따른다고. 응? 내가 가는 쪽으로 해가 따른다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주의 복이 나를 따르는 방법. 응? 주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 되면 돼요. 다시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삶의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확실히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즐거워했고 주의 법 안에 걷기를 기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6절 주의 선하심과 주의 복이 나를 따른 구체적인 예입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장소에 구애받지 없다. 도시든 시골이든 밭이든 들이든 집이든 집 안이든 집 밖이든 복이 너를 따른다잖아요. 복이 너를 따른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참 빌고 비나이다를 얼마나 자원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염원하지 간절히. 복자가 들어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불에도 베갯잎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복주머니, 복조리.
거기다가 여러분 그 숟가락에도 보면 복자, 그게 무늬가 뭔지 아세요? 복자입니다. 젓가락도 복자, 숟가락도 복자, 개 이름에도 복돌이, 복순이, 전부 다 복이야, 복.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복자가 들어가니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을 쫓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줄을 자른 자는 복이 그를 따릅니다. 이게 지금 6절에 지금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르니,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잖아요. 다시 6절.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르니 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선하심은 은혜죠. 굿니스라는 것은 은혜예요. 멀시, 긍휼은 죄와 불법에 대한 용서 사면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각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님의 긍휼은 뭐냐? 풍성한 긍휼이에요. 확실한 긍휼, 풍성한 긍휼. 넘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풍성한 긍휼, 풍성히 베푸십니다. 시편 100편 5절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평생토록 정녕 나를 따른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초장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른 자들에게 주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6절.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의 천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큽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크신 긍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쫓는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복이 나를 쫓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를 찾으십시오. 주의 복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다시 6절.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르리니. 이제 긍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윗은 주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냥 긍휼이 아니라 풍성한 긍휼, 크신 긍휼. 이보다 더 확실한 말. Sure mercies of David.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 Sure mercy.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속죄 업물이 필요치 않는 죄를 지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규정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죄를 범했지만 그에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따랐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그를 따랐다고요. 다윗은 죄를 숨겼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만으로 죄의 사면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신 주를 따랐기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영원토록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주를 부르고 주를 따른 성도들에게 임하는 긍휼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했는데 이사야 55장 3절 봅니다. 이건 워낙 이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거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온더라.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뭐냐?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데 속죄 헌물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다시 행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런 긍휼을 받았냐? nothing. 없어요. 사울은 그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어쩌면 실수였어요. 무지로 인한. 불에 다 죽었습니다. 우사는 그냥 진짜 실수였어요. 솔직히. 액시던트, 사고였다고. 근데 즉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냐?
근데 다윗은 고의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다 또 무지렁이 같은 평민이냐? 아닙니다. 대언자야, 대언자, 그 사람은.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였다고. 대언자가 그런 짓을 했다. 어때요? 가중쳐버리지, 사실은. 응? 가중쳐버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슨 짓 하면 어때요? 응? 평소에 목사한테 기대한 건 없지만, 뭐죠? 욕할 때는, 그래도 목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누가 그러더라, 나한테. 내가 뭐, 어쨌다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응? 그 목사님이란 말은 뭐죠? 목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기들의 그 스탠다드가 뭐가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가 정한 그 어떤 룰이 있는데, 최소한 목사님이라면 그런 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 같은데,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했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 다윗에게 왜 이 긍휼을 베푸셨냐, 이거죠. 예외적이었어요, 다윗은. 구약에서 예외였다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긍휼을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푸겠다 말은 내가 다윗에게 베푼 이 긍휼을 너희에게도 베풀겠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죠? 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크신 긍휼, 주의 친절한 긍휼, 풍성한 긍휼을 영존한 긍휼을 영원히 지속되는 그 긍휼을 내가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긍휼을 너희 모두에게 베풀겠다. 이게 언약이야. 그 너희 모두인데 그 너희 모두가 누구냐 이거죠. 사도행전 13장 34절.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뭐 사실 들은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응?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말이죠. 나 전에도 그래서 오신 분 몇 번 그랬어요. 평생 40년 교회 다닌 것보다 여기서 6개월 동안 배운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40년 다닌 것보다 여기서 몇 개월 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시고 예수님이죠? 부활이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저기 언더라인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자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허락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은 사실 율법 시대의 예외였다고. 다윗은 구약 속에 신약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약 속의 율법 시대에 신약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예외였다고.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베풀리라.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살인자도 구원받고 간음자도 구원받고 사기친 놈도 구원받고 별의별 인간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완전히 저주와 정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뭐 했다고 구원받냐 그러면 주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헌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긍휼을 우리가 지금 입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에게 베푼 주의 긍휼, 확실한 긍휼, 큰 긍휼,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라? 우리를 따른다고. 다시 시편 23편으로 가요. 이 시편 23편은 이 150편 10편 중에서도 보화예요. 이건 시편 150편 중에서 이건 진짜 보화예요. 다 6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마지막이지. 와, 이게 정말, 이 한마디로 우리는 전다, 이 결론이지.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주의 집을 건축하기를 열망하고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주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거하는 걸 더 원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이거였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가 뭐야?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뭐 그때 주의 집은 실로 있는 성막이었다고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안 만들어졌다고. 다윗은 자기 집보다 주의 집 주께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고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 여쭙는 걸 바랐습니다. 여쭙는 건 기도죠. 우리는 늘 은혜 왕자 앞으로 나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께 여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건 지금 현 세상에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집은 하늘에 속한 새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처소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영원한, 그 새 몸을 입고 영원히 그걸 거쳐. 드웰링 플레이스는 어디죠? 바로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주께서 계신 바로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너희가 나와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죽어서 우리 혼이 하늘로 가면 우리는 주와 함께 그날 정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은 이 몸에 거하는 것보다 파베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애, 지금 이 세대에 지금 2022년이니까 최소한 2030년, 40년, 뭐 이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이루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안 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뭐 나의 개인 문제긴 모든 문제, 집안의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소망이, 그것이 넘치는 사람, 내 소망이 넘치는 사람, 소망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람,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그게 넘치는 사람 다 함께 다 넘쳐요. 기쁨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고, 만족도 넘치고, 주의 기름 부음도 넘치고, 상령, 사랑 다 넘칩니다. 넘치면 뭐, 그것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열매라 그러고, 그걸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당연히 내 속에 넘친 것 드러나지. 그것이 열매고 체험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을 성경적 용어로 믿음의 좋은 평판이라 그래요. 평판이 뭐죠? 레포트입니다. 굿 레포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레포트예요. 우리에 대한 레포트. 하나님께서 일제 보고서 성적서예요. 성적표라고. 좋은 믿음의 좋은 굿 레포트를 받아야지.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레포트를 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어쩌고 이거 쓰잖아요. 그건 이제 생활기록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 삶의 모든,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정말 확실히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이 나를 따르고 주의 은혜가 나를 따르고 주께서 주신 각양 좋은 것들이 나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사랑이 부족하고 때로는 주의 은혜가 부족하고 또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의 인내심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결핍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저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구할 때,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속에 거하시며 저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크고 건너기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 몸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집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버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변화되고 저희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로 저희가 분리되고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